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이제 여기에 나와요. 1절 2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에서 이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절 2절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계명만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계명은 그냥 그 어떤 종교에서든지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이에요. 종교마다 다 계명이 있죠.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 종교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특정 종교의 종교인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믿는 종교의 계명을 지켜서 종교인 다음으로서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목적, 그걸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계명이. 그런데 이 십계명이 전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수단이 돼서 내가 그 종교의 그 어떤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을 도달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반응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이끌어줬으니까 너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거라 이 말이에요. 평생 노예살이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줬으니까 너는 그 반응으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구원을 베풀었으므로 이미 베푼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 구원을 베푼 일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 계명하고는 다른 겁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의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거나 어떤 경지에서 지극히 높은 자기 스스로 어떤 획득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가나안 땅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시고 축복하시고 그랬으니까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너를 구원으로 이끌고 축복으로 이끈 사람에게 경애를 표하라, 존경하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른 거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너를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다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데 신이 없거든요. 애굽 땅에 행했던 10가지 재앙과 그 애굽 땅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 이름조차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인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게 절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래서 내 손으로 만든 것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거기에다가 소원을 빌고, 내가 가난하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건강을 찾게 해달라고, 무병장수, 만사, 형통, 만복 이런 거를 내 손으로 만들어 놓고 내 소원을 거기다가 아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 정성으로 그게 내게 내 손으로 만든 것이 내게 복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이미 행했던 거를 기록한 거니까 기록한 사실을 그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3절,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도 대표하는 국기나 국가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거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국가를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입에 올리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담아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겠어요? 11절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 하면 기계가 되는 거죠.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삶에.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하는 보람도 느끼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면서 일한 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도록 그날 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일곱째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 육체적으로 쉬면서 정신적으로도 재충전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얻으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짐승이 아닌 영적인 존재를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복을 온전하게 누려야 되지 이게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한 푼이라도 돈을 벌고 모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은 일하러 태어난 것이고 돈을 모으기 위해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일하고 돈 모으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고 사회적 지위 올라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인 존재로 섰을 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았는가? 영적인 존재답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앞으로 다 이실직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것은 영적 존재의 회복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의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짐승이 아니고 육체적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의 회복을 위해서도 안식일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억해서 안식일과 똑같은 근본 정신을 그대로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고 이미 구원을 주셨기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다른 종교와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르시는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멘.